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입니다. 신약성경 7페이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너의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할렐루야.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라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교회를 사랑의 이렇게 기독교라고 해서 기독교는 사랑을 강조를 하는데 지난주에 있어도 오늘 또 이 사랑을 더 강화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마태복음 그 5장 38절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 너희가 그렇게 들었다.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율법을 전해 주는데 시내 산에서 받은 그 율법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해주는데 구약에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렇게 들었다. 그 말이죠. 실제로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도 있고 레위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는데 출애굽기 구약 그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그게 이제 이것을 구약의 동해보복법이라 이렇게 합니다.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에 같은 죄값을 치러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남의 손을 상하게 했으면 손으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런 뜻인데 이것은 먼저 죄를 짓지 말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죄를 짓지 말라고 한 것이지 그걸 보복하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제 지나친 이 대가를 치르지 마라. 이 동해 보복법은 사람이 어떻게 이제 싸우다가 몇 대 때려가지고 상처가 났는데 그 사람 팔을 잘라보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싸워가지고 만신장이 되더라도 상대방에게 보복을 해가서 목을 날리면은 그거는 과도한 보복이잖아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 그러니까 그런 과도한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정당한 죄를 지은 만큼 정당한 벌을 받게 한다고 이제 구약의 그 이제 동해 보복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을 이제 선포되었는데 그것은 보복을 강조하기보다는 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 이웃 간에 죄를 짓지 않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사람들은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받으면 반드시 나는 보복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의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너희가 그렇게 이런 법을 들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보복을 하지 말라고 하지 마라. 오히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라. 그런 이제 말씀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교육은 더 이제 강화되는 그런 사랑을 더 강화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며 하나님의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5장 39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참 유명한 구절이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이 말은 내가 해를 당하더라도 보복이나 원수 갚지 말고 오히려 더 사랑으로 품으라. 이제 그런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구절인데,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말을 이제 많이 듣고 하기도 있죠. 쉬운 건 아닌데 내가 한 대 맞고 내가 치지 않고 오히려 더 이렇게 사랑으로 포용한다는 그 마음은 굉장히 대단한 마음이죠. 그래서 주님의 뜻은 보복하지 말고 사랑으로 감화를 시키라, 뭐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오른쪽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옛날에 목사님 설교할 때 그런 설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른손잡이가 오른뺨을 때리려고 하면은 손등으로 때려야 안 되냐, 얼마나 묘멸감에도 참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설교를, 뭐 그건 추측이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른손으로 그냥 항상 왼손보다도 오른손을 우선으로 언급을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할 때는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이 말은 한쪽 뺨을 때리면 한쪽 뺨으로 돌려대라. 그 말은 내가 해를 당하더라도 내가 원수 갚으려 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감화를 시키고 하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준 정신인데, 또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40절에 보면은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우리나라 사람들은 반대로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중동에 있어서는 당시에는 이제 이 겉옷이 이불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낮에는 걸치고 다니는 옷이지만은 밤에는 이불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대 사이의 중동은 겉옷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의 이제 그 율법서에도 보면은 어떤 사람이 겉옷을 전당 잡히고 돈을 빌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잡히고 돈을 빌려가면은 만일에 이제 겉옷을 잡히고 돈을 빌려드리면은 저녁이 해가 질 때 되면은 겉옷을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돈을 안 갚아도 돌려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밤에 낮에는 굉장히 덥지만은 중동이 낮에는 밤에는 엄청나게 춥기 때문에 그 추위에 떨고 잠도 못 자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불처럼 덮고 자도록 그냥 돌려주라, 자비를 베푸라, 그 말이죠. 그게 이제 구약 말씀에 많이 나옵니다. 그와 같이 겉옷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른 사람이 내게 속옷을 달라고 하면은 그 중요한 겉옷까지도 주라, 그런 이제 의미인데, 이와 같이 이제 병행구절인 누가복음에는 겉옷을 달라고 하면 너희는 속옷도 주라, 거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고 저것이 중요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을 달라면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라, 더 보태서 주라, 누가 요구를 하면은 더 보태서 주라, 그런 이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신은 항상 베풀고 섬기고 주라, 주라, 그래야면 후히 주고 너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주리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에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주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줘가지고 그 가만히, 옛날 가만히를 있으면은 우리도 이제 어릴 때 클 때 타작을 하는 거 보면은 타작을 해가지고 이제 가만히가 있고 가만히보다 더 큰 섬이라는 게 있어요. 다 큰 섬이를, 그걸 이제 창고, 옛날 고방이라죠. 창고에다가 세워놓고 거기다가 이제 곡식 배를 타작해가 들어붙고 말로 해가 또 들어붙고 끝없이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이제 바지게 짝대기를 넣어가지고 흔들면 또 쑥 들어가요. 그럼 더 집어넣고, 그래가 창고에 가득 해놓고 그걸 이제 겨울에 방아를 찧어서 곡식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아버지가 장에 갈 때 그 방아를 찧어서 쌀을 장에다가 팔아가지고 가지고 이제 생선이나 반찬을 사기도 하고, 어릴 때 보니까 시골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래 이제 바지게 짝대기를 가지고 그 섬에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흔들면은 쑥 내려가요. 그럼 더 한 몇 마리 들어가고, 그렇게, 그리고 또 흔들면, 가만히 흔들면 또 들어가는 거예요. 흔들어 넘치도록 준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흔들어서 넘치도록 더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시는데, 너희가 베풀고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섬기면은 너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그게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원리는 우리가 꼭 모든 것을 우리가 주고받고 우리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기 때문에 모든 이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오히려 손해를 보고 너희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살아가면서 이웃과의 여러 가지 관계에서 이익 손해를 따져야 될 경우가 있고 또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다 내 마음에 드는 그런 나와 잘 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항상 부닥치고 나하고 의견이 다른 때로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어쩌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더 발전을 하기도 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다 나하고 똑같이 다 나하고 한마음이 되고 나와 다 성격이 비슷하고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든지 직장이든지 이웃이든지 사회에 다 어쩌면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살아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인생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항상 대화를 하고 내 의견을 말하고 상대방 의견 들어주고 또 어쩌면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서로 이제 은혜롭게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다 이 말이죠. 내가 좀 손해를 봤다고 해가지고 내가 보복을 하고 내가 좀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똑같이 보복을 하고 원수를 갚고 그런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 혹은 세상의 사람들 혹은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악한 사람들의 원리의 원칙은 반드시 보복을 하고 하는 그런 원칙이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 정신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예수님 말씀대로 다 따르기는 쉽지가 않겠죠. 그 원리대로 다 따르면 다 성인이 되겠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원리, 기독교의 사상, 기독교 신앙,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독교의 정신은 우리가 적어도 이해를 하고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고 우리가 부족함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고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자녀가 실수를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때마다 야단을 치고 항상 나무라고 그렇게 하는 아는 거예요. 아니죠. 또 참았다가 한 몇 분은 참아줬다가 도저히 그냥 둬두면 안 되겠다 싶으면 한 번 또 호통을 치고 호통을 칠 때도 사랑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자녀가 잘 되려고 하는 것이지 자녀를 미워하고 하는 부모는 없죠. 그와 같이 끝없이 실수하고 하더라도 끝없이 부모가 자녀를 용서하고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 궁극적으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지시고 돌아가시기까지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좀 더 사랑을 베풀고 내가 좀 더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41절에도 보면은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이제 누가 오리를 가자 동행하면은 오리뿐만 아니라 심리도 가주라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이제 그때의 이 사회 법을 보면은 로마 군인이 피지배국인 유대인들 보고 동행하는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리까지 가자고 동행하면은 그 법에 따라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제 성경이나 영상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에 큰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고 할 때에 그 구레네 아프리카의 북부의 구레네라는 데서 구레네 출신 시몬이 옆에 군중들하고 섰을 때에 로마 군인이 그 구레네 시몬 보고 십자가를 지려 하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제 장면이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로마 군인이 이렇게 명령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염두에 두었는지도 모릅니다. 너희 보고 오리를 가자면 오리만 아니라 심리까지도 가주라.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어찌 보면 원수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땅을 점령하고 지배하고 착취하는 그런 원수와 같은 그 사람들에게도 사랑으로 대하라. 이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제 42절에 보면은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너에게 요청하면은 주라. 이제 그런 의미죠. 우리가 이 사회에서도
우리 형제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역 사회에서도 베풀고 섬기는 그런 이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교회라는 것은 항상 그렇겠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처음 들어오면은 사회에 베풀고 그랬듯이 오늘날은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베풀고 섬기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좀 이제 재정이 되고 큰 교회들은 동사무소에 쌀을 가져 한 몇백 포씩 갖다 주죠. 그러면 이제 지역 주민들 좀 나눠주라고 하기도 하고 합니다. 지난 이제 그 월화수 이제 저도 연초에 뭐 수양관이나 또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좀 기도를 좀 할까 이런 이제 생각하는 중에 우리 이제 노예 3.1교회에서 한국 동남 성경연구회라고 이제 교수님들, 신학교 교수님들과 목사님들이 세미나를 해마다 하는 게 있는데 마침 이제 그때 있어서 제가 참여를 해서 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주제가 교회의 공공성이라는 주제였어요. 교회의 공공성이라는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교회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사회 사람들과 소통하고 베풀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우리끼리만 먹고 뭐 끝내버리면 안 된다. 교회는 오히려 사회에 나가서 그 선을 베풀어야 된다. 예수님도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어서 선하게 이웃에 그렇게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그 하는 선행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성도는 선한 그런 빛이 되어야 된다. 우리 주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성경적 가치 그걸 지키고 그리고 보편적 인류의 가치 그걸 지키고 그리고 이제 이 사회가 혹은 악으로 치닫다든지 너무나 이제 보편적 인류에 벗어나는 것을 하면 기독교가 한 목소리를 내어서 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공공적인 교회. 교회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말씀 전하고 설교 듣고 막 그냥 은혜 받고 그 끝내보고 세상에 나가서는 아무 기독교인으로서 영향력이 없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와 세계를 만들으시고 우리 주님은 모든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교회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과 세계 민족을 다 다스리고 모든 사회와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정신은 세계적인 정신을 가지는 것이지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가 우선이죠. 교회 안에서는 당연히 믿음 생활 잘 해야 되지만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범세계적인 혹은 인류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독교인이 그 정신이 이제 교회의 공공성이라 교회는 그 공공적인 사회에서 활동을 한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빛이 되고 사회에 나가서 베풀고 그렇게 하죠. 처음 선교사님들 들어왔을 때에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병원을 지어서 또 무료로 치료를 해주기도 하고 학교를 지어서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렇게 다 했습니다. 지금은 세계에 나가서 다 선교사님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해외에 나가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 짓고 학교 짓고 병원 짓고 다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베풀고 섬기고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 교회도 그렇게 왔듯이 그 이웃을 그들이 우리에게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우리가 그들을 또 약한 자를 돌보고 해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 사랑과 정신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43절에 보면은 또 너희의 이웃을 사랑하고 너희의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들었다는 말은 구약 성경의 말씀, 구약 성경에 이 말씀이 레위기 19장 18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너의 이웃 사랑하기를 너의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같이 사랑하라. 구약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수를 직접 갚아라 이런 말씀은 뭐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웃이라고, 형제 혹은 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 사람, 이방인들은 원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사에 하도 전쟁이 많아서 암몬이나 모압이나 블레셋이나 이웃의 그 나라 사람들은 늘 전쟁이 국경 지역에 전쟁이 끝이 없었어요. 늘 약탈을 하고 전쟁을 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기 동족은 이웃이라 생각하지만 다른 나라 이방인들은 원수라고 그런 사상과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너희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주님의 이제 말씀입니다. 44절에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너희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원수라는 것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는 걸 원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오히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 당시에 로마가 아마 그들의 원수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군대를 쳐들어와 가지고 강제로 나라를 점령을 해서 지배를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세금으로 착취를 하고 빼앗아가는 그런 이제 로마가 뭐 원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핍박하고 또 신앙, 종교 때문에 박해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믿음을 배우고 나서 선교를 할 때에 처음에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도를 하다가 그리고는 이제 이방 북쪽 이 시리아 지역, 그리고는 더 북쪽에 이제 터키, 오늘 같으면 터키, 소아시아에 그거는 이제 이방인이죠. 그리고는 이제 더 마게도냐, 지금 말하면 유럽, 그리스, 그 북쪽 그리고 그리스 남부, 그리고 더 나아서 로마,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에게까지 선교를 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의 다 순교를 했습니다. 죽기까지. 만일에 그들이 원수를 사랑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그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로마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로마까지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로마가 복음화 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로마가 300년이 딱 지난 후에 정확하게 313년 역사적으로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 때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착취하던 로마의 그 군대와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려요. 어떻게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들의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세계 선교 역사상 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전해가지고 어느 나라에, 예수도 믿지 않은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다 핍박 가운데서 선교를 하면서 그들의 복음을 전해서 그 나라들이 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처음 선교사님 들어왔을 때에 얼마나 많은 핍박. 서울에 가면은 한강변에 절두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산 이름이 절두산입니다. 한강 옆에 양아지 묘지도 있고 선교사 묘지가 엄청나게 있어요. 그 산 이름 절두산은 목을 하도 많이 잘라가지고 거기에다가 묻었기 때문에 절두산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얼마나 많이 했으면은, 그럼에도 또 선교사들이 와서 또 전해주고, 그렇게 죽어도 또 와서 또 전해주고,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 같은 이런 교회가 생기고 한국이 복음화 된 거 있습니까?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핍박을 하는데 막 그만두고 안 했으면은 우리나라 이렇게 안 됐겠죠. 그래서 너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은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박해를, 핍박을 많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래 했고, 안 믿는 집안에서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으면, 지금은 그래도 종교적 자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그 생각을 많이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은 덜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뭐 집안에 없는 짓을 한다고 뭐 얼마나 핍박과 박해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포기하겠습니까? 또 그것 때문에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막 예수 믿고 욕 듣고 그래도 지금도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또 예수 믿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전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나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예수 믿는다고 욕하고 그렇게 했다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런 마음 전혀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또 포기하면 안 되죠. 특히 초신자들, 처음에 예수 믿고 교회를 나왔는데 누가 그렇게 하면은 아이고 뭐 이 집안에 뭐 힘들어서 못하겠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잘 믿고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내 가족 전도하고 내 자녀들 전도하고 우리 가족들을 누가 전도하겠습니까?
가족들이 전도해서 구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은 따르는 겁니다. 예수 믿고 그 믿음 생활을 하면은 때로는 나를 교회 다닌다고 미워하고 예수 믿다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런 경우도 생겨 핀찬도 하고 이웃이나 친구나 또 가족이나 형제들 가운데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더라도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 그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들도 구원받고 함께 천국 가고 그렇게 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그때 당시에는 당시에 로마 지배하에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가 간에 본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을 본다면은 우리가 일본이 이제 일제 36년간 이제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받아서 우리가 일본한테 이러면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일본의 군국주의 이런 정신은 좋은 것은 아니죠. 일본의 그 정신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억압을 하고 또 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또 일본이 사죄를 해야 되고 우리나라를 침탈해서 많은 수탈을 하고 고통을 준 것은 일본 군국주의.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건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지금 살아가는 일본 사람들을 우리가 미워하고 일본 현재 살고 있는 국민들 그 조상들이 잘못했지만은 일본 국민들 우리가 미워할 필요는 없는 거죠. 미워할 것 같으면 일본에 교회를 세울 필요가 없는 거죠. 한국 교회가 일본에 수없이 가서 지금 수많은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데 마땅히 그렇게 되는 거죠. 옛날 시대에 일본 군국주의가 잘못한 건 잘못했고 그걸 옳다는 건 아니고 그러나 일본 이웃과 살아가는 일본을 지금도 미워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도 안 전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거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북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북한과 한 동족이지만 전쟁까지 했습니다. 그건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공산주의 사상은 유물론 사상으로서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원래 사상은 좋은 거 아닙니까?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사상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사상 안에 유물론 사상이기 때문에 유물론의 것은 모든 것은 물질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거나 신적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자면은 하나님을 믿는 거는 아펜가 같은 것이라고 해가지고 다 죽이고 감옥 보내면은 좋은 세상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것은 안 좋은 것이죠. 공산주의 사상은 우리가 싫어하죠. 기독교는 당연히.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북한 주민을 미워하면 안 되는 거죠. 같은 동족이고 가난한 그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그들에게 쌀을 공급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살아남아서 언젠가 통일이 되면은 같은 민족이 잘 사는 시대를 기대를 해야지. 지금 우리가 북한 주민 자체를 미워하는 건 아니죠. 그와 같이 우리는 저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선교 대상 국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45절에 보면은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고 했습니다. 45절에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똑같이 내린다. 여러분 햇빛을 내리는데 하나님이 착한 사람 밭에는 햇빛을 내리고 악한 사람 밭에는 햇빛을 안 내리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햇빛을 똑같이 내립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논에는 비가 오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논에는 비가 안 오고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비가 내려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본받으라. 그게 성경적인 뜻입니다. 46절에 보면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 만일에 우리가 직장과 사회 이웃에서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은 좋아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나도 미워하고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세리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세리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세금을
그때는 이제 유대인이 자기 동족의 세금을 막 걷어가지고 착취를 해가지고 로마 군인들에게 바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일제시대 가면 매국노죠, 매국노. 일본 순사에 비리부터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괴롭히고 착취하고 일본 사람들에 바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욕을 하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세리. 그래서 세리를 아주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창녀와 같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때 당시에 죄인을 하면 항상 성경에 보면은 세리와 창기라거나 그 몸파는 창녀를 보통 죄인이라 하잖아요. 그와 같은 수준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죄인 취급받는 세리도 자기를 좋아해 준 사람은 좋아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다 사람 마음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가 똑같이 그렇게 하면은 그럼 그런 죄인들하고 너희하고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냐?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인데 천국 백성은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되는 거죠.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이 햇빛을 똑같이 내리고 비를 똑같이 내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으로 똑같이 대하라.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대하든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대하든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똑같이 사랑으로 대하라. 그게 기독교 정신이다. 예수님이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47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음란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방인.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은 성경에 보면은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그때에도 자기 이스라엘 한 동족은 한 형제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다른 나라 사람들.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자기들만 있고 이방인들은 구원도 없는 아주 무시하는 그런 이제 이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법도 없는 이방인들도 형제들에게는 무난한다. 자기 형제들에게 무난한다. 가족끼리 모이고 명절 되면 형제들끼리 인사하고 그런 온 세상에 다른 나라 안 믿는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하죠. 명절 되면 가족들이 모이고 형제들끼리 모이고 서로 사랑하고 그런 자기 가족과 형제 알면은 뭐 돌아보지도 않겠죠. 그렇게 해서 너희도 만일 너희 이 형제들만 가족들만 돌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면은 그러면 오늘 같으면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하고 뭐가 다르냐?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나 예수 믿는 너희가 뭐가 다르냐? 그 말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교회가 이제 우리가 명절을 지나고 또 이 절기를 지나면은 뭐 만연에 못해도 이제 뭐 사과상자라도 준비를 해가지고 이웃 이제 장애 복지원 근처에 있죠. 대니하고 이제 가끔 가는데 그 이제 복지관에 이제 가면은 명절날 집에도 안 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 왜냐면 이제 장애인인데 부모도 다 돌아가고 갈 데도 없어. 그러면 명절이 돼. 그냥 있는 거예요. 장애 복지원에. 대부분은 이제 통근하기 때문에 가족들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명절 되면은 다 가족들 찾아가고 형제들한테 다 가는데 명절이 돼도 가족이 있어 갈 데도 없고 누가 데려가는 사람도 없고 그냥 그 복지원에 그냥 있는 거예요.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 음식이라도 과일이라도 이제 가져가서 그것도 근무하는 직원도 있고 같이 드시라고 주면은 참 좋아하죠. 그와 같이 우리 명절날 자기 가족을 당연히 돌봐야 되지. 예수 믿는 사람도 집안도 안 돌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명절 되면은 자기 가족도 찾아가고 또 형제들 돌보고 교인들끼리 서로 인사도 해야 되지만은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이웃과 사회와 또 가난한 자를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까지 섬기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게 기독교 정신이다. 그걸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기독교 정신, 예수 정신, 그걸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너희 아버지가 온전함 같이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48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 이 온전하다는 말은 탐밈, 원이 이렇게 동글해가지고 원이 이제 흠이 없는 것처럼, 흠이 없으면 원이 끊어져 버리죠. 원이 이렇게 동근하고 온전한 것처럼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인데 우리도 하나님처럼 온전함을 본받으라, 그런 의미. 물론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죠. 우리가 뭐 많이 가졌으면 많이 주겠지만 뭐 그렇게 가진 것도 없고, 또 우리가 부족한데 흠이 많고 허물이 많은데 완벽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완벽하지만 우리 인간이 다 부족해요.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시니까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배운 교훈을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사랑하고, 당연히 우리가 성도가 서로가 사랑하고, 그건 마땅하고, 그리고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고, 거기서 머물지 말고 나아가서 이웃과 사회에도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인간의 원리인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극복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은 실로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주님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많은 박해를 받았지만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말씀과 신앙으로 따라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가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오히려 그들을 대적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면 하늘에 너희 상이 클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신앙을 견지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은 흠이 많고 부족하여서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완전히 우리가 다 순종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주님의 가르치신 교훈의 이 원리를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또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의 신앙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